안녕하세요. 신앙 언박싱입니다. 하나님의 돈 관리법 3부작 그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모든 재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함께 언박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재정관리의 대전제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오늘은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실제 지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 가지 영역을 언박싱하려 합니다. 바로 드리는 것, 빚지는 것, 그리고 모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지갑은 비로소 염려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 습관을 거룩하게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언박싱. 먼저 드릴 것. 11조와 헌금.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것은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조와 헌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핵심 원칙은 첫 열매의 신학과 자원하는 마음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율법적인 행위 이전에 모든 소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10%라는 숫자에 얽매이는 율법주의도 아예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방종도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삶의 첫 부분을 구별하여 드리는 청지기의 첫 번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깊이 보기 코너를 통해 헌금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꼭 10%를 해야 하나요? 10%는 율법이 아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훌륭한 기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보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색함을 자유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수입이 너무 적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첫 부분을 드린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부가 하나님께 두렙돈을 드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헌금은 다 어디에 쓰이나요?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통해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교회를 운영하며 선교와 구제 등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 키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나는 헌금을 세금처럼 의무감으로 내고 있는가? 아니면 선물처럼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나의 재정 계획에서 드리는 것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삶을 바꾸는 적용. 이번 달 모든 지출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드릴 것을 구별하는 재정적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물질을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즐겨드리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언박싱. 끊어내야 할 것. 빚의 굴레. 청지기로서 두 번째로 다룰 원칙은 바로 빚의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빚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핵심 원칙은 잠언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은 빚지는 것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종의 상태로, 즉 영적, 정신적 속박의 상태로 이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빚은 미래의 수입을 현재로 당겨 쓰는 것이기에 우리를 미래에 대한 염려와 압박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좋은 빛과 나쁜 빛,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단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의 좋은 빚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소득을 처당차 피는 나쁜 빚, 즉 신용카드 빚이나 고금리 소비 대출입니다. 만약 나쁜 빚의 굴레에 빠져 있다면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빚 목록을 정직하게 작성하고 마주하십시오. 둘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빚 갚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는 긴축 예산을 세우십시오. 셋째, 이자가 높은 빚부터 갚거나 눈덩이 방식, 금액이 적은 빚부터 갚아 성취감을 얻는 눈사람 방식 등 자신에게 맞는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십시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벗어날 힘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키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나는 빚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소비 습관 중에 불필요한 빚을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삶을 바꾸는 적용. 만약 빚이 있다면 오늘 당장 모든 빚의 목록과 이자율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의 첫 단계를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저를 빚의 굴레에 묶어두는 모든 재정적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제게 정직하게 문제를 마주할 용기와 그것을 갚아나갈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언박싱. 지혜롭게 쌓을 것. 저축과 투자. 마지막으로 다룰 원칙은 모으는 것, 즉 저축과 투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저축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닐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핵심 원칙은 지혜로운 개미와 염려하는 이방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잠언은 분명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합니다. 청지기로서 예상치 못한 필요나 미래의 기회를 위해 자원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재물을 쌓는 이방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즉, 우리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동기가 무엇이냐가 핵심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탐심 때문에 쌓는 것은 염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청지기의 투자와 나눔을 위한 저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주인은 땅에 돈을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그냥 썩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활용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욕이 아닌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롭게 하는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달란트를 남기는 지혜로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저축은 단지 나의 노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이웃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돕기 위한 구제 기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선교 헌금 등 나눔을 위한 저축이 될 때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 실천 키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나는 염려 때문에 저축하는가? 지혜로서 준비하는가? 나의 저축과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삶을 바꾸는 적용. 당신의 재정 목표를 세워보세요. 단기 비상금, 중기학 자금, 내 집 마련, 장기 노후 목표와 함께 나눔을 위한 목표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해 보십시오. 함께 드리는 기도. 지혜 하나님, 염려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게 하시되 쌓아두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가 모은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일에 쓰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청지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정 원칙, 즉 먼저 드리고 빚의 굴레를 끊어내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법에 대해 언박싱했습니다. 이 모든 원칙의 핵심은 이것이 딱딱한 율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당신의 지갑 속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을 알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탐심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다음 마지막 3부에서는 이 모든 재정 원칙을 움직이는 엔진, 바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언박싱하겠습니다. 탐심을 이기고 자족하며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비밀, 마지막 여정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